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따라 아이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3살 위로 형이 있고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데 형이 조카들에게 예절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리다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는데, 와, 저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형이 굉장히 혼내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첫째 조카가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주인데, 우주야 잘 자고 다음에 통화해 안녕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잠시 다른 것을 한다고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한 5초 정도 지났을까요? 전화가 끊기지 않은 것을 보고 우주야 라고 불렀더니 우주가 하는 말이 삼촌 먼저 전화 끊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예절 교육을 단디 시켰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 어른이 먼저 전화를 끊기 전에는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다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이후로도 조카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화를 끊기 전에는 먼저 끊지 않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형과 형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때 생각났던 것이, 형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대했던 것과 성인이 되고서 교회에서 교사를 할 때는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구든지,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형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같은 반 되는 것을 꺼려 했었는데, 그만큼 예절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형이다 보니 조카들에게까지 형의 이 가치관들을 교육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이에 맞지 않는 예의 바름이 조카들에게서 보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카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형과 형수님이 참 교육을 잘 시켰구나 라고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한 사사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이란 사사를 보면 단순히 사사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예수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진 분이고, 사사들처럼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사역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그들의 구원 사역은 일시적이었거나 또 지역적이었던 것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으로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사들은 장차 오실 완전한 사사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단순히 사사기 시대의 사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사를 통해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사사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를 보면 어떤 예수님이 보이는지를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사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적을 위해 대신 싸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공통점과, 다음 2번째, 사사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의 지속기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사사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잘 설명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사기 21장 25절인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기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은 비록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사사시대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전과는 다른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수년 동안 다른 왕들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면, 예수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큰 심판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되찾게 하셨고,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주심으로 영원한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택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시대와 예수님 시대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사시대와 신약시대 딱 그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연속성에 있는 예수님 시대인 우리들도 그때와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인 사사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대적을 위해 대신 싸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위해 대신 싸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사사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 그 땅에 평화가 임했지만, 이후로 또다시 죄를 짓는, 경상도 말로 디비 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온니엘처럼 사사들은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그들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로 사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을 살펴보면 재판의 기능도 물론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에 더 가까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대표자를 무찌르기 위해 세워졌는데, 사실 엄청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표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1대1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표자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이 대표자를 무찌른다는 것은 이 흔한 공명심과 영웅심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사는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두 문장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죄의 근원인 사탄에 의해 속절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싸우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뤄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죽음으로써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완전한 사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새로운 구원을 완성하신 사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사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들으심 또한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었지만 사사를 보내실 명분을, 분명한 명분을 기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즉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완전한 자기 비움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지만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해 잠시 감사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하는 삶을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르짖음이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그저 고통에 찬 신음인지 그냥 크게 소리치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잠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때만 잠깐이었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 같았으면 너무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한두 번 용서해 주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어 라고 아예 귀를 닫아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은 확실히 심판하시면서도 이들이 또 부르짖고 또 죄를 짓고 또 부르짖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에 외면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선택해서 구원한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기 비움, 완전한 항복인 이 부르짖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상황은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싸움인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라는 평화의 은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대적을 맡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첫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참소하는 대적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사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바로 평화의 지속기간입니다. 평화의 지속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8년 동안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 40년이 되었을 때, 40년 지났을 때 이 4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첫 사사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8년이라는 기간과 4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전에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40년이라는 평화의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첫 사사 온니엘의 영적 영향력이 40년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이 죽고 난 후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기간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 기간 동안에 적대국의 침략이 없는 평화의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평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크타는 조용하다, 전쟁, 분쟁 등 시끄러운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40년의 동안에 평화가 단순히 적대국의 침략이 없었던 것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적대국의 침략이 없는 평화의 상태였지만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대적들에 의해 나라가 침략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온했고 사사가 죽었을 때는 또다시 나라가 뒤흔들릴 만한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람의 영향력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별함까지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니엘에 이은 많은 사사들도 그 일시적인 일반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특별한 분이 되십니다. 사사가 죽음으로 그가 가져다 줬던 평화도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이 평화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대적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신 그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그 누구도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정죄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루신 평화마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평화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사들이 끝까지 이루지 못했던 영원한 평화를 이루셨고 그 영원한 평화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싸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평화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가 활동했던 시대처럼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의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을 믿게 해주신 이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